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3절만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딱 선언합니다. 선언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이니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자,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큰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충만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괴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나의 눈을 믿어야 되냐? 성경을 믿어야 되냐? 했을 때 항상 신앙인은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인 이상 결국 결정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뭐냐?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 얘기해 볼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충고와 소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충고는 뭡니까? 너 이빨 닦았어? 가서 이빨 닦아. 머리 감고 왔어, 수인이? 그럼 됐어. 그럼 잘했어. 근데 좀 더 감아야겠다. 다시 감고 와. 이게 바로 충고입니다. 그렇죠? 쟤나, 100점 맞았어, 안 맞았어? 100점 안 맞았어? 100점 맞을 때까지 똑바로 열심히 해. 알겠어? 이게 충고입니다. 그렇죠? 소식은 뭡니까? 소식은 뭘까요? 전선생님 오늘 여러분 주려고 치킨 15마리 주문해 놨습니다. 예? 예, 오, 이게 뭡니까? 소식입니다. 자, 소식과 충고의 차이는 뭘까요? 충고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죠? 너 공부해 하면은 뭐가 생기죠? 공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너 가서 운동해, 살 빼 이러면은 헬스장을 끊든 아니면 PT를 끊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뭘 해야 됩니다. 그게 충고는 뭘 낳는다? 의무를 낳습니다. 이해되겠죠? 소식은요. 전사님이 치킨 사놨다라는 거는 여러분에게서 뭐 의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냥 오 감사 오 이겁니다. 이게 소식입니다. 자, 충고에는 뭐가 나온다? 의무가 나오죠. 소식에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입니까?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교회가 똑같이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똑같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다시 얘기해보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이라고 기호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인가? 이게 아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를 교회가 과연 살아내는가 했을 때 아닐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성, 뭐 통일성, 보편성 이런 거 보면서 이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해 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충고처럼 보이는 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정말로 충고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 충고하면 뭐 있을까요? 성경 보면은 안식일 지켜라 이런 거 있죠. 또 부모를 공경해라. 또 십계명들이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말고도 뭐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말고 뭐 속죄일 지켜라. 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뭐 이런 게 다 충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충고를 목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본질적인 의도가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이 눈치 까야죠. 뭐 이해는 못하더라도 소식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식을 말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이 충고 나오고 결국에는 하신 사역이 뭡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충고 뭐 합니까? 너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 부모 공경해야 구원받는다. 충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컷 말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다 할게. 내가 대신 하겠구만. 이렇게 다시 다 하고 자 내가 너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했던 것 다 했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충고를 하신 겁니까? 소식을 전하신 겁니까? 소식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사야서 1장 8절 읽어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8절 내용이 뭡니까? 전도사님 다시 외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소식입니다. 왜요? 충고는 빨아라, 옷을 빨아라, 깨끗하게 해라, 희게 해라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이게 왜 소식입니까? 되리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가 이거를 못 지키는데 내가 대신 해결할게. 이거를 전하신 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사님 말하려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식을 전했다. 이거 맞죠? 근데 교회는 소식을 전했을까요? 한국 교회가? 과연 교회는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 교회가 소식을 전했는지 충고를 전하고 있는지는 부모 교육을 보면 됩니다. 지금 부모님들 많이 안 계시고 대부분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자녀분끼리 있으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충고를 듣습니까? 소식을 듣습니까? 충고를 듣습니다. 이거 해라. 예배 드려라. 앉아 있어라. 꼼짝 마라. 입 다물어라. 핸드폰 내려놔라. 이게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소식입니까? 충고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무슨 오해를 하기 쉽냐면 교회는 하나님은 나에게 의무를 요구하시고 충고하시는 분으로만 이해됩니다. 자, 좋습니다. 충고 나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충고 나쁜 거 아니고 뭐라 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의무를 주어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충고하는 부모님이 그거를 100% 지킵니까? 자, 그 충고를 하고 있는 부모님이 100% 순결하게 삽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걸 충고를 들은 내 입장에서 뭐가 생깁니까? 반발이 생기죠. 너는 자, 지금 자녀 부모님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교회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충고를 사회에 던져왔어요. 이거는 죄야. 저거는 죄야. 왜 그렇게 살아? 공의를 행해야지. 한국 사회는 더러워. 한국 사회는 추악해. 이 세상은 사단에 장악하여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것이야. 가까이 하지 마. 이거를 한국교회가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폭행이 일어나죠? 그 교회 목사님이 돈을 들고 도망가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담임 목사랑 돈 가지고 싸우죠? 그 교회의 청년들이 술, 담배 다 하고 그 교회 청년 회장들이 원나잇 해가지고 임신해버리고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실망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한국 사회는 교회에 아주 많이 실망한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교회 가자 전도해 보세요. 올까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이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고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충고는요, 누구만 할 수 있냐?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됩니까? 여러분이 충고할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은 여러분한테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 여기서 강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이 소리를 하고 있지. 요 밑에 내려가서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절대 말 안 합니다. 왜 말 안 합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리는요,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행동했고, 부모님으로서 행동하고, 친구로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죠? 실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고만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대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 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충고만 하지 않고 소식을 만들어내신 방법이 뭐냐? 비유로 하면 이겁니다. 자, 현이야, 가서 빨래해! 이건 충고죠. 근데 현이야, 내가 세탁기 사놨어! 이거는 뭡니까?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주랑아, 가서 옷 개! 이거라. 주랑아, 옷 개는 기계 너 사왔어. 가서 넣기만 해. 이거는 소식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 해버리고 나한테 와서 내가 대신 다 했다. 이거는 소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교회는 자꾸만 그거 안 하고 해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큰 이런 실망을 안겨준 상태에 있다 해서 우리는 이런 본문, 오늘 같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교회다라는 말을 들을 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고 소식이라고 교회를 줬는데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살아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런 이해가 성경과 말하는 게 다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거예요. 계속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지만 사실은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교회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계속 지금 아직도 이거 보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은 2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공예 해가지고 지난주에 다룬 게 뭐예요? 거룩성 했고 보편성 했고 뭐 했습니까? 사도성 했죠. 예, 사도성 잠깐 생각해보죠. 이 누구예요? 전도사님 아니죠? 교황이죠.
이 교황이 이 주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황이 추기경을 세우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도성이란 교황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뭐랄까요? 연결된 이런 연속성이 있어야 사도성을 가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교회만 인정해준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좋은 교회. 예. 좋은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좋은 교회.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식이에요. 이게 사도성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해야 사도성인 거예요. 누가 세웠냐? 어떤 교단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가르치냐예요. 뭘 가르치냐? 자, 사도들의 이런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게 첫 번째 뭐다? 사도신경. 우리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칼케도 신경, 하일데베르크 교회 입문답서,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거 안 배우면 여러분 세례 못 받아요. 자, 이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거? 네, 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춤추는 그 사진 했다가 지웠어요. 그건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사님이 이걸 배운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친다? 여기 우리 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 이해되겠죠? 이게 이제 올바른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자, 여기 이 주랑이, 뭐 예은이, 뭐 현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다 치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또 몇몇의 임의의 이런 학생들이 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사도시 왜 이렇지? 죄송합니다. 예. 자, 내가 가르쳤는데, 현성이는, 니케아 신경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난 니케아 신경을 믿겠다. 바른 거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칼케도 신경. 이거는 주영이가 칼케도 신경, 저는 칼케도 신경 믿겠습니다. 그래. 바르지. 근데 갑자기 우리 주랑이가, 저는 이케아 신경 믿겠습니다. 별로 안 터지네요. 이케아가 뭔지 잘 모르는 갑네. 예.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사님 분명히 이런 거 안 가르쳤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 아니다. 하여튼, 이 사도신경, 도르신경, 하이데베르크 신경. 근데 갑자기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자신경. 웨스트민스터가 아니라 이스트민스터. 이 정말 재미없네, 이거. 넘어갑시다. 재미가 없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가르쳐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여튼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도성이 잃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본론, 이제 사도성은 지난주 한 걸 넘어가고, 이제 본론, 오늘 하는 게 뭐다? 교회의 통일성.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통일성을 다루시긴 하던데, 이 통일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여러 개 아닌 하나이다. 네, 그래서 단일성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몇 개다? 한 개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교회가 사실은 많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일까요? 편의점보다 많다 하던데. 참고로 편의점이 4만 개입니다. 그럼 교회는 몇 개일까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교단, 이 합신교단, 여러분의 교단은 900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합신과 비슷한 이름인 합통은 12,000개가 됩니다. 통합은 13,000개. 뭐 이렇게 해서 뭐 4만 개는 넘는다 하는데. 자, 우리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통일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교황이 주교 세우고 추기경 세운다. 이게 통일성입니다.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하나인 겁니다. 내가 세운 게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께, 이게 교황이 세웠던 이 하나의 조직체를 분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 교회를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뛰쳐나오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나? 자, 그럼 이거 기억나듯이 한번 보죠. 이게
전부 다 로마 가톨릭 교회였는데 이렇게 칼빈이랑 루터랑 이러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통일성을 해친 거란 말이야. 하나인 교회가 몇 개가 된 거야? 두 개가 됐잖아, 두 개가. 이게 분열이지. 이 나쁜 놈들이에요. 칼빈과 루터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또 이게 개신교인들이 핍박받으니까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또 교회가 이렇게 몇 개가 된 거야. 또 이게, 또 요 가가지고 또 막 교회가 막 교단이 또 나뉜다고. 그리고 또 이게 미국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죠. 또 아시아 쪽으로. 그것도 교회가 이렇게 나뉘는 거야. 다 이게 자꾸 통일성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개신교는 이게 교회를 해치는 주범들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기독교 3대 교파 이렇게 있고, 한국 개신교 8대 교파 이거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뭐다? 장로교회다. 자, 그런데 장로교회는 몇 개의 교파로 나뉠까? 이게 한국 장로교회 교파입니다. 잘 안 비죠? 40개 이상이 있는데 줄일 수 있죠. 고려, 환원, 고려개혁, 고신, 전산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고신개혁, 고신합동, 고신연합, 서울고신, 독립교회, 공의회, 고신환원, 합동주류, 합동보수, 개혁연합, 개혁총회, 이렇게 40개가 넘게 한국에는 장로교단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통일성이 완전히 무시자, 이게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다 했을 때 여러 개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교회를 이게 하나로,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다? 무슨 운동이다? WCC가 아니라 교회 일치 운동에서 에큐메니즘이랍니다. 근데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뭐다? WCC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분열했는데 옛날에 이제 하나 되자. 자, 좋은 걸까요? 안 좋을까요? 자, 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라는 것을 눈치챘죠. 왜 안 좋은 거냐? 자, 우리 이 사람들이 이 근거 구절을 가져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인 거죠. 이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WCC. 그래서 아주 좋은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신부님일 거고, 이분이 약간 이 무슨 십자가도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이분이 약간 동방종교일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인데 김사만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머리가 이걸 쓰신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루터 교단일 거예요. 루터 교단. 그리고 성공의 신부가 이렇게 있고, 이분은 모르겠어요. 침례교 목사님인지. 하여튼, 다양한 이런 기독교, 여러 종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사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고, 대충 이렇게 열심히 활동합니다. 교회 연합을 이렇게 에큐메니즘이라고 열심히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일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읽었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2절과 23절만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으로서 몸이어야 교회인 겁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는 빼버리고 몸만 하나 되자는 겁니다. 이게 교묘한 거죠. 자, 한번 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뭘 자꾸 주장하냐면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행정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같이 일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러면 하나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전사님이 폰으로 끄적여 본 건데, 이거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우리
정미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펜으로.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전사님 그림 실력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짝대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본문대로 하면은, 자,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몸은 뭐다? 이건 교회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나무로 비유해 줄게요. 나무로. 자, 이게 나무다. 나무통입니다.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생기죠? 요게 가지가 생기는데 이게 뭐다? 교회가 되겠죠. 자, 가지에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매달립니까? 이파리.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림 못 그린다, 그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동흥교회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뭐 북성교회일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북성교회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머리가 되시고, 몸통이 되시고, 여기 붙어 있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볼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은, 교회 일치한다고, 교회가 하나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렇게 붙는 거야. 지들끼리 이렇게 붙는데, 문제는, 요게는 상관 안 하는 거지. 잘라버리는 거지. 요게는 이렇게 잘린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이렇게 붙었어. 그럼 이걸 통일성이라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자, 이제 아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분리했다고 욕했잖아요, 전사님이.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분들이 분리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자, 이 팔이 다시 그립니다. 어떤 교회가 있다 합시다.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요까지가 나무로부터 끊어진 거야. 요게에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얘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얘들이 불리한 겁니까? 얘들이 불리한 겁니까? 쟤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들끼리 그리스도로 떠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은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자,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핵심 얘기했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려면은 그리스도 곁에 붙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떨어져 나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그럼 우리 손잡자. 이게 통일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랑이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주랑이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 다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통일성을 이루는 거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아무 관심 없고 당신 기독교적인 문화생활 합니까? 예, 저 기독교적인 문화생활 잘 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럼 우리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는 분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의 통일성을,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아무리 뭐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아무리 조직적인 그런 목사님, 전도사, 뭐 강도사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교회는 이미 교회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통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뭐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를 분리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통일성을 믿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믿어야 하냐, 구체적으로.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뭐냐 했을 때, 건물을 교회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교회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와 접합되어 있는 부분이 교회인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건물이 아무리 교회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2번 시작. 제도적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 사람들 전부 다가 전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안 살고 있다면 그 교회를 나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이 분리주의자,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어, 이렇게 욕 안 할게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여러분은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항상 지키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거룩한 성도의 교제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교제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옆에 사람과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이번 주에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 저는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대화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순모임이나 반모임이나 어떤 조모임 해가지고 그 사람과 이런 나눔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중에 할 수도 있고, 예배 후에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한 이후에 할 수 있고, 기도로 마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성도의 교제냐?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어디서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지만 그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성도의 교제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지,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는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신경 쓰는 저희가 되게 하사,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내가 붙어 있냐 아니냐로 내가 교회 안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로, 거룩한 교회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